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께 만들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되 여호와를 실소 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 충만하여 알아가며 간증과 여러 가지의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경외하는 저에게는 족함이 있지만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정, 뜨거운 자녀, 뜨거운 모든 직장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밴드로 함께하고 있는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성령 하나님 온군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수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모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바람 천사 불꽃 천사들이 그 사람들을 실어 하나님의 교회로 모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능력이 풀어질 때 하나님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지하게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력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리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몇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또 한번 살펴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마지막 예언으로 그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의 길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뭐 했다? 분양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6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 했다? 나의 분과 노염으로 쏟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불을 질렀다.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불을 쌀랐고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결론은 뭐냐? 우상 숭배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섬기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우상 숭배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저자나 너희 형제나 너희의 전토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에 있어서 제1순위는 누구여야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어야만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이어야만 되고, 그 성령이,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끌려가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은 없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풀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이 흘러서 어디로 갔다? 애굽 땅에 갔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그 애굽 땅에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나왔죠. 믹돌 나왔죠. 다바네스, 녹바드로스. 그 바로 옆 페이지 1122페이지에 보면 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보면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땅을 이 유대인들이 분배되어 이주를 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다바네스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바네스에서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을 풀면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재난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다라고 하는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들은 왜 그랬냐면 3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뭐했다? 분양하여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껴놓고 요용하였다는 것이,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미스바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큰 영토에서 내린 무서운 재앙들을 이제 삶으로 흡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 그들을 전부 뽑아서 어디로 옮기는? 바벨론 땅으로 옮기는, 그들을 뽑아서 어디 땅으로 옮기는? 애굽 땅으로 옮기는, 이게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무서운 재앙은 애굽에 이미 거한 유대인들도 그 소식에 거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나의 할 일은 뭐예요? 우상 숭배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참으로 우상 숭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살펴보면서 내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늘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이것이 내게 있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먹는 거요. 또 하나 좋아하는 의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어서 좋아하는 음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분은 자동차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아파트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옷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그릇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자동차, 또는 어떤 분들은 책,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광신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섬기지는 않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는 사용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돈,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가면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에요. 뭔 얘기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건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효과적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인 것 같아요. 인생의 비극.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에 있어서 조금도 어떠한 다른 것이 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나요? 여성들은 대부분 보석 좋아하는데 우리 한 사람은 내가 뭐 하나씩 사다 주면 너 어디서 왔냐 이런 표정인데 좀 반겨줘가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좋은 거 많이 사다 주면 우리 한 사람은 뭘 사다 주면 어디 구석에 박았는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 근데 좋긴 한데 제가 편하긴 한데 또 거기에 또 함몰돼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달라붙 내가지고 그것도 살아다니는 여자들 보면 이 또한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딸을 이렇게 사랑할 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건 하지만 매달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여러분 알아요? 주님보다 더 지나치게 막 쏟아놓고 정성을 쏟고 막 이런 부모들 있죠. 그것이 자칫하면 자식도 뭐가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고. 저도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주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장인자 어머님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도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 공경한다고 주일 빠지거나 부모 공경한다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모님 그죠? 주일 할 거 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 건강을 우리 주님이 다 챙겨주시고 아들아 허리 아프다 기도해 주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 아픈 예수는 떠나가 바스 허리 아픈 거 떠나가 다리 아픈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 한 방에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가고 손 아픈 것도 예수 이름으로 탁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쪽의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전제 하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다바네스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가 현재 그 상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의 모습, 애굽의 그 유대인들을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보면 you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축복의 땅에 거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다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애굽 땅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땅에 남아있던 공통점은 뭐냐?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되냐?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환관으로서 끌려갔던 친구들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나오죠.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먹기를 원해요? 채소를 먹기를 원해요. 주석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유대에서 온 청년들이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왕의 음식은 먼저 자기들의 신전에 드렸던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신전에 모셨던 제사 음식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먹어요? 신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먹었다. 그게 누구예요? 왕이었던 거죠. 가장 여러분 제사하고는 좀 멀죠. 저도 제사하고는 멀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 제사를 드렸던 거 내가 봤는데 그동안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의아하고 있는데 근데 제 머리에 뚜렷하게 있어요. 간증을 보면 개인적 간증인데 조금만 들어볼래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명절날인데 제가 기억 때는 설날 아니면 추석날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웬일인지는 몰랐는데 깜짝 놀라서 저들을 막 깨워서 새 옷 이렇게 옷을 입혀주더니 아무래도 밥을 하나를 떠놓고 달래줄 사람이 하나가 있대. 네? 달래줄 사람이 하나가 있대. 그게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다가 이 만화님을 놓고 온 거예요. 만화님을. 네? 만화님을 놓고 왔는데 만삭된 10개월이 되는 만삭된 그 아이의 출생을 보지 못하고 강제 징집돼서 남한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일찍 믿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포로를 해방을 할 때 우리 아버님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남한을 남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님 버렸지, 형제 버렸지, 처 버렸지, 자식 버렸지, 다 버리고 남한에 홀로 남은 거야. 그런데 남한에 홀로 남긴 남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대한민국 군인으로 다시 입대를 해서 7년간 군 생활을 해요. 나오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군에서 말뚝이나 박자. 그래서 군 생활을 7년 동안 해요. 그래서 직업 하사가 돼요. 하사로서 군대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걸 생각한 저희 아버님이 제대를 결심하죠. 그게 어디냐? 논산을 연선 거죠. 그래서 논산에서 제대를 하고 논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제 고향이 그래서 논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 걸로 알아요. 절하는 법도 모르고 뭐 하는 법도 모르는데 갑자기 깨우더니 우리 어머니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절을 해요? 그랬더니 어젯밤 꿈속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게 뭐냐? 아버님이 버리고 온 그 여인이 나타나서 배고프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나에게 밥을 안 주면 너희 집안 가만 안 두겠다. 너희 자녀들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허허이 그거 미친 짓 왜 하나? 우리 아버님은 이제 신앙이 있으시니까 그거 미친 짓 왜 하나? 그거 왜 해? 하지마. 다 거짓말이야. 귀신이 하는 거야. 알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상을 차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절을 시켰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제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절 한 번 해본 것이 제 인생의 전부야. 한 번도 제사상에다가 절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우리 장인주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야 둘째 사이 와라. 와서 네 할머니다 네 할아버지다 여기서 절해야 된다. 사이가 돼가지고 네 조상을 안 숨기냐 이랬으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 장인장모님은요 저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죠 사모님? 얼마나 위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전 당신들한테 좀 제가 측은한 마음도 들고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 마음이 확 뒤집어진 게 언제냐면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우리 한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죠? 여러분들의 증인이에요. 사모님은 뭐 믿거나 말거나. 그때부터 막 우리 사모가 막 이렇게 장모님이 먼저 가시니까 안쓰러운 거라. 또 몇 년 있다가 우리 장인어른 막 갔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고아잖아. 고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뭐예요? 고아잖아. 여러분들이 다 고아예요? 그렇구나. 다 고아들만 있구나. 저는 아직 고아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고아.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사람을 더 잘해줘야 되겠다. 아버지의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책임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철든다고 그래. 철든다고. 그래가지고 이야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더 아빠같이 또는 애인같이 또는 남편같이 친구같이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이 우상숭배는 아니었다는 거죠. 한 번도 저는 우리 장인주 어머님한테 와서 사위! 우리 어떤 기일이니까 왔어. 절하게 와서 밥 한 술 떠놓고 국 한 술 해놓고 또 고기 좀 해놓고 같이 절하드립세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무슨 장인장모님한테 돈을 뭐 몇천만 원 받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돈 몇십만 원도 안 받았는데 그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4절 5절 보면 나의 오른쪽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여호와는. 그런데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사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맹간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들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대. 어떻게 보냈다? 끊임없이 보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이 더 커요. 영원한 짝사랑. 저는 이 짝사랑이 누구하고 비유가 되냐면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손자들, 손녀들을 보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보고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손자, 손녀들에게 영원한 짝사랑. 맞아요? 조금만 비웃장이 들면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왜 그러는 거야? 막 이상한 ET 보듯이 이상한 외계인 보듯이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자녀들 앞에 손자 손녀들 앞에 또는 자녀들 앞에 끊임없는 짝사랑.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뭐예요? 끊임없는 짝사랑.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뭐하면 좋은데?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할까나 혹시나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람을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요. 근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여전히 다른 신들을 분양하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여전히 분양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아올 줄 모르는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여러분 이런 거와 같아요. 두 철길은 철도의 두 철길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견우와 직녀는 만나는가요? 못 만나는가요?
견우와 직녀는 한 번은 만나잖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여지는 하나님과 마치 유다와의 만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만나지 못하는, 우리와 만나지 못하는.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한데? 영이신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았다. 너무나도 기다려다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가벼운 떼치. 제가 우리 아버님의 사랑을 알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와,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중간 녀석이 내 나이 40의 아들 하나 낳는데 때릴 때가 어딨어? 우리 아버님 40등이에요. 제가 40등이. 그러니 우리 아버님 보기에 얼마나 이뻤겠어. 그래서 제가 낯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뭘 만들면 이렇게 물고문히 보다가 야, 그 조각만한 손으로 뭘 만들려니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 내 새끼 가져오라 야. 왜 가져오면 만들어져 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빠의 사랑인 거잖아요. 노여워, 분노, 노여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영원한 분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내려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불태우고 황폐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42장 18절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42장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지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로다. 그러니까 1세대들 끌려간 사람들은 그 유다 땅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다음 세대들, 정결한 자녀들이 이제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은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목요 영성 집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귀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입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레미야 4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사랑하셨던 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있는 유다, 우상에게 분양하고 우상에게 빠져있는 유다, 하나님은 그들에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고 분을 낼 수밖에 없고 처음으로 그들을 또 달래며 짝사랑하며 그들을 다시 유다의 땅에 심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